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들을 우리 새가족반 시간에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하게 나누진 않았고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내용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벌어진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후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나 능력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수단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또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 또한도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단지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처한 상태는 어떤 모습이고 그들이 상실한 은혜와 특권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앞선 가죽옷이 의미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회복된 특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변화는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선악의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 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게 되었다. 자신에게 두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에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대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성도님들의 생각 외로 엄청난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우리가 누굴까? 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일까? 아니면 천상에서의 천사들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의 회의석상에서 하시는 말씀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러 의견들 가운데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인 것처럼 되려는 존재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반 교재를 보신 분들은 이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기록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에 선하다고 여겨지고 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에 선하다고 여겨졌다. 그것을 먹는 것이 선하다고 여겨졌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 본래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자신의 생각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먹는 행위조차도 선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의 그 기준을 철저히 자신의 육신의 안목과 생각과 가치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와와 아담의 모습은 이후에 어떻게 심화되어져 갑니까? 그 결말은 가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악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라고 하신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선하게 여기며 분을 내므로써 그 분노가 결국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때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자신 스스로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가운데 자신 스스로의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판단 가운데 자신의 자식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며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 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해가 되었기로 내가 그 자식을 죽였다. 누가 나를 뭐라 하겠느냐?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하겠느냐? 누가 나의 행위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라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도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던 인간 중심의 가치 판단의 그 모습들은 중세 르네상스 시대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인간의 생각과 가치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던지 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선하게 여겨지는 것은 선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인식이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 잡힐 것이 없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이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절대 진리요 절대 가치라고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들은 그러한 인간 중심의 사고에 물들어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부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고 선하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하게 들려지고 좋은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사단이 하와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는 가운데 그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하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죄된 본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 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모든 면에서 다 선하게 여겨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결국에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심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좋게 포장하여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사람만 많이 불러 모으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선하게 여겨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진리까지도 왜곡하며 그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정하고 선포하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매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여기서 생명나무에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부른 것은 그가 이를 생명나무라고 부른 것은 그 나무가 이전에 인간이 부여받았던 그 생명을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이 나무가 이 열매가 그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을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그 생명을 상징하며 기념하기 위하여 그렇게 명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 성례적인 특징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임재 가운데 그 떡과 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져가는 실제적인 은혜가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또한 그 열매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이미 허락된 은혜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건하여져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방편들과 은혜의 방편들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가운데 말씀과 성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특권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특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우리문답 161문답에는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례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성례를 시행하는 이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파생되는 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떡과 잔 이 자체의 효력 때문이 아니라 이 성찬을 시행하는 이 시행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8문답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롭게 한 몸의 지체가 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이 말씀을 듣는 것에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효력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신성한 것에 보이는 표,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형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유익의 가시적인 보이는 형태가 바로 이 성례다. 성찬이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인 유익을 공급하여 주는지, 그 잔이 우리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고 그 떡이 우리의 이빨에 씹힐 때 그 체험들을 통해 더욱 확실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가 성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성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행위가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형태로서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칼을 두심으로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서 영생의 특권을 완전하게 박탈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가 처한 상태를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는 은혜로서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영원히 멸망케 하시기 위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쫓아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기 이전과 아무 다를 바 없는 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아감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나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케 하시기 위함이 아닌, 내가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구나, 더 이상 내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회개케 하시고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섭취되어지고 소화되어지는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나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이 성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아니라,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 버림받았어, 너 유기됐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 상태의 그 문제를 자각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으로, 그리하여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죄된 모습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길 위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에도 아무런 소망이나 확신도 없고 영적인 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심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간구하며 그 특권을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러한 회복된 특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명심한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성취인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를 이생과 내세의 삶 가운데 실제로 목도하고 충만히 누리며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그가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이 에덴 동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까? 우리는 비록 저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의미하는 말씀을 먹고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서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천국의 실체요 본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오직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확신이 증진되어져 가는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지상교회가 허물도 많고 많은 연약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 때문에 교회는 무익하다. 교회는 무용하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의 몸 된 가시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불가시적 교회 성도들을 향한 본질적인 은혜와 유익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불가시적 교회 성도들을 향한 본질적인 은혜와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론 4권 1장 14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라고 인정하며 선언했다. 가령 당시의 문제들을 보자면 분쟁과 분열과 시기의 불꽃이 타올랐고 이교도들조차 미워할 만한 악행들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으며 죽은 자들의 부활을 조롱하여 복음 전체까지 부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재능을 야심에 이용했고 사랑으로 돕지 못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복음 선포와 성례 집행의 두 표지가 있었으므로 여전히 교회였다. 그렇다면 이런 비행의 10분지 1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누가 감히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빼앗을 것인가? 다른 것도 아니요, 복음을 거의 저버렸던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교회가 있다고 바울은 인정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비록 외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에서만 행하여질 수 있는 교회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므로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에도 존재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도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의 말에 현혹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알곡은 반드시 주의 몸된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는 방주라고 하는 교회의 예표를 통하여서 오직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존재들만이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이고, 또한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인 약속한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을 떠올리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뿐만이 아닌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시적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되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까지 비록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교회일지라도 그러한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유익들을 사모하며 늘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 예비하신 영육간의 모든 은혜와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초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원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찌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 또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고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그렇기에 그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을 통해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돌보고 양육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늘 범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말씀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의 내용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 경건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과 그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서문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의 권위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에서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긋나는 것이면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박탈되었던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 사용하여 주시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몸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 가운데 그 회복시켜 주신 은혜와 특권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